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별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당도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또 모든 부모가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혹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누었었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로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셨을까? 자, 요거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각자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걸 왜 하셨을까? 왜 이 행동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본문에 답이 뭐 나오긴 해요. 목적이. 근데 그거를 우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일단 찾아볼까요? 자, 인천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까닭이 뭐죠? 8절에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느껴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의 먼지와 같이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죄를 짓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해석을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우리 형아점에 보실 때는 예수님이 이 행동을 지금 왜 하셨을까? 선생님이 해석이 베트남인 것 같은데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둬라, 이렇게 뭐 나오죠? 본을 보였다. 그럼 어떤 본인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권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물로 발을 씻겼잖아요. 그럼 왜 물로 씻어 주셨는가? 물로 씻어 주신 그 행동의 의미는 뭘까? 이걸 먼저 한번 오늘은 딱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왜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감히 예수님께 내 발을 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 발을 예수님께 드리나, 이렇게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야지. 씻겨준다면 종이 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내가 네 말대로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발 씻는 게 뭔데?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제자 베드로는 3년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쳐주고 배운 그런 아주 깊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고 안 씻고 그 정도 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 깨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정결. 그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에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게, 깨끗하게. 그러면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기에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씻어준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죄를 씻어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에 로마서를 지금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로마서 몇 장까지 읽으셨죠? 10장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읽으셨던 부분, 로마서 3장 2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읽었던 말씀이죠? 자, 23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홍화자매님은 여기 이제 보셨을 텐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혹시 이런 마음이 어떠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니면 말은 못해도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실제 전도를 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 죄인 취급하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10계명에 대비했을 때는 죄가 많죠. 그렇죠. 예. 딱 생각나는 10계명 내가 어긴 거 뭐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제가 아마 내 자신의 이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불만, 불평, 그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내 죄인 것 같고, 예. 자식들한테도 그만큼 내가 해준 게 다 못한 것 같아서 그것도 죄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하는 게 제일 먼저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다. 이제 원리적인 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원죄가 있고 신학적으로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냐면 아담한테 물려받은 죄예요. 근데 아담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책임지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좌죄라고 하는 거죠. 연대 책임지는 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의 성품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은 아담 이후에 죄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면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오염이 되긴 죄에 물들고 타락하긴 했지만 우리 본성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완벽하게 착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까닭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거를 스스로 범한 죄다 그래가지고 자범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면은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네가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도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 그런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운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갚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왜냐? 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갚았다고 봐요.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죠? 갚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스스로 갚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큰 돈으로 치면은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뭘까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낼 거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는데, 누군가, 그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3절 다음에 24절이 있죠? 2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그게 나오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보면 나중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은 뭘까요? 옛날에 천민들한테 돈을 받고요,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대신 갚아준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자,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오를 의를 생각할 수 있죠. 한자로 하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뭐냐면요, 여기 말하는 의롭다, 의로운 자, 의인,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는 자예요. 이제 죄가 없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죄가 없는 그런 의. 즉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하여 의인이 된 자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실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씻어주셨냐면, 어떤 방식이었죠? 죄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죄를 씻는 데는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라 그러죠? 대속물로 뭘 줘요?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그래서 어제 제가 드린 그 말씀 카드의 묵상글에 우리들의 값이 얼마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인자를 얘기할 땐 예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 대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대신 치러준다는 거예요. 대신 속해준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번 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되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씻김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뭘까? 그거는 뭐냐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제 발을 들여서 제 더러운 말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 네 발을 나한테 줘. 내가 널 씻어줘야 돼.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잡혀가고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거야.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제 씻어줄 거야. 지금은 몰라 너희들이.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자, 7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 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다음에 그거를 네가 그때 가면 이게 뭔지 알 거야.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꼭 기억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어도 너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줘. 그래야 구원받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으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괴로우셨고 제자들에게도 여기 내용에 나오죠. 다는 아니다. 너희들 중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받고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의인으로 살 것이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저기 가서 물을 떠다가, 야 봉아야, 발 좀 내다봐라, 내가 너 발을 씻어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 발은 제가 씻어야죠. 어떻게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곧 너의 죄를 내가 지금 씻어주겠다, 그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죄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체면을 차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 발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발을 내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져요? 믿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죄를 또 짓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계속해서 씻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찬양 있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홍화자매님이 익숙하지 않은 노래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적은 목소리로 낸다 하더라도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서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실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